예,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는 갈망이 그냥 막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상하게 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식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병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한 가지밖에 안 물어봐요. 병원에 가면 밥 잘 잡수세요. 그러면 그럼 벌써 뭔가 밥을 잘 못 먹거든요. 이게 식욕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몸의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뭐 성경 읽기도 좀 그렇고 그냥 뭐가 이렇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땡기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억지로 봐도 좀 안 되고 물론 억지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가 더러 있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아유, 그래도 억지로라도 드세요. 그게 명언이에요. 억지로라도 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힘이 생겨서 회복이 되지. 억지로 안 먹으면 이제 점점 맥이 빠져가지고 더 심해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억지로 어떻게 먹냐 그러는데 억지로라도 먹어야죠. 그렇죠? 뭐 그냥 물에다 말아서 김치에다도 먹어야지. 그냥 뭐라도 먹어야 그래도 힘이 생기는 법인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제가 가장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말로는 뭐 거한다 좀 번역이 여러 가지인데요. 영어로는 딱 두 단어예요. continue예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계속해서 믿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냐 이거예요. 중간에 지금 식었든지 어디로 갔든지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 maintain 유지하라 이거예요. 유지. 형제를 사랑했으면 그 사랑을 유지해야지 식어버리면 첫사랑을 버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보면 하여간 옛날에 그 열정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뭔가 이건 뭔가 신호인데 이걸 어떻게 회복하지?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억지로 먹는 거야.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먹다 보면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분 따라 느낌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 보면 그냥 몇 년을 낭비해가지고 빙빙 돌다가 왜 기분이 뭐 이런 상태에서 교회 가면 뭐해. 근데 그럴 때 교회로 와야 돼. 사실은 그럴 때.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게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문제거든요. 평상시 교회 열심히 오고 막 가고 싶고 막 기쁘고 막 이럴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교회도 가기 싫고 막 이게 뭔가 이럴 때 이를 악물고 의지적으로 주님 내가 여기서 내 느낌이나 감정, 육신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0장, 11장을 묶어서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얼핏 보기에는 이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봤고 그리스도인이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몸이어서 이제는 온전히 진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로마서 8장에서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논리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매일매일의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지체들과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돌볼 것인가 뭐 등등등등 실천 구체적인 실천 덕목으로 들어가야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느닷없이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가가 다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잘려 나가서 더 이상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영원히 끝인가? 이스라엘은 그러면 부르심은 받았는데 전혀 하나님하고는 모든 관계가 다 끊겨서 멸망당하고 만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셔서 원래 그들에게 부여했던 임무대로 이방인들을 위한 증인으로서 선민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의 삶을 이스라엘이 완성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택하심. 택하신 이유는 창세기 11장까지 인류는 4번에 걸쳐서 반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과 함께 또 인간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정말 노골적으로 전 인류가 nations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다 한쪽으로 제껴 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민족, 숫자가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나머지 모든 민족들에게 증인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려주는 증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만 교제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되는 통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이제 새롭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또 그 예수님마저 거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기회가 다시 2000년이 연기되었고, 그 대신 그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장 우습게 여기고 그들이 개취급을 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축복을 누리게 됐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시기와 질투가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이스라엘의 본래의 책무를 이제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11장에서 다루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의 택함 받음, 이것은 창세기 11장의 반역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현재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지상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7년간의 환란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죠. 7년간의 환란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훈련이 끝남과 동시에 그들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원래 부르셨을 때의 그 역할을, 그 기능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택함 받음 9장, 이스라엘의 현재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10장, 그러나 미래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11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경륜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데 이 마지막 퍼즐이 딱 해결되지 아니하면 성경은 완성된 채로 끝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개개인의 매일매일의 삶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아니 내가 지금 매일매일 지금 신앙생활하고 죄 안 짓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런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되고 뭐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에서 중심 역할을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왕들이 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모든 그 경륜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나중에 왕노릇 할 때, 그렇잖아요. 아니, 떡하니 뭐 지금 정부도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을 장관을 시켜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장관 떡 앉아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하겠어? 우리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지혜로운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높이 경배하고 하나님께 더 찬양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주님을 알아가는 그 고상한 지식을 배우게 되니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래서 결코 이것은 무슨 신학자들이나 다룰 얘기를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를 꼭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10장으로 왔죠. 9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러면 그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왜 택하신지도 모르고 그냥 어깨가 우쭐해가지고 야 내가 택함 받은 민족이래 선민이래 너희는 다 이방인들이야 뭐 이러면서 왜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는지 그 택함 받은 백성의 책임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 구원받았어. 나 하늘나라 갈 거야. 자랑만 하면 뭐하냐 이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느냐. 왜 나를 구원했느냐. 이 땅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나를 보니까 사람들이 야, 난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런 소리가 나오면 이건 구원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해버린 셈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선 보시면은요, 놀라운 사실은 1절,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 예언됐는지 몰라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구약에서 많은 예언들을 알고 있던 민족이에요. 심지어는 율법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다시 말해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고 성경에 써 있었어요. 그럼 율법을 가진 민족은 유일하게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 방편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을 믿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죠. 심지어는 복음도 유대인에게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고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러한 모든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그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는지 그 마음의 완악함, 그 마음의 강팍함이 참 놀랍다 이런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였으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게 12절이죠. 그게 우리들이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다 모두 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신, 뭐 이스라엘 혈통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브라함 자손 육신의 뜻 그것도 소용없어. 사람의 뜻 그것도 소용없어.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께서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는 비상조치가 취해졌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와서 이스라엘은 제일 준비된 자들인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누우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야 될 민족이 그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으니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게 자기의 육신적인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뭐 종교적 열심은 엄청나요. 뭐 6월절 뭐 지키고 뭐도 지키고 뭐 하여간 다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이유와 목적 다 가르쳐 줬는데 거기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아무 육체도 도달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지어다. 그러면 그 율법의 저주를 내가 십자가에서 받았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접하라. 이렇게 다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다. 우리 모세 율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통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식에 따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오늘날도 그렇죠. 나는 구원 안 받아도 좋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난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난 여태까지 한 번도 주일 빠진 적이 없어. 주일 성수했고 11조도 평생 했고 집사직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를 안 보내실 리가 있겠어? 안 보내시죠. 왜?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 보내준다 그러지. 언제 뭐 평생 주일 성수하고 평생 11조하고 평생 뭐 그러면 하면 하늘나라 데려간다고 성경에 써 있나요? 그러니까 지식에 따른 게 아닌 건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엄청난 사람이 유대인들의 우를 똑같이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 오늘날 뭐 안식교 뭐 그다음에 뭡니까 뭐 안상홍 그다음에 뭐 이만희 그다음에 온갖 하여간 성경에서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행위로 나아가서 유대인과 똑같은 우를 지금 범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포함해서 마찬가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랬더니 no! 필요 없어요. 저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때까지 노력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할 겁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노력해봐야 안 되는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1절에. 그런데 또 열심은 또 대단해. 자기 종교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했어. 2절. 3절에 보니까 엄청 교만해.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자중심의 신앙관. 그래서 1절, 2절, 3절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이유를 알겠구나. 이런 상태니 마음이 하나님이 이들을 받아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오해했다는 내용이 4절서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너희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빨리 예수님께로 가라. 그러기 위해서 가정교사 노릇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내려고 쟁취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의야 하나님의 의. 그럼 선물로 거저 받아 우리는. 근데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요구가 저주야. 율법의 요구가 죽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저주를 우리 대신 다 받았어. 그러면 율법의 끝마침.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없죠. 예수님이 요구사항을 다 받아주셨으니까. 5절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자 율법에서 난 의는 예수님 한 분만 지키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실패했어요. 뭐냐?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총. 율법이 개수가 총 613가지예요. 365가지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280 몇 개인가요? 하여간 하라. 248개. 우리의 몸에 그 뼈, 뭐 근육 이렇게 합치면 총 248개래요. 그러면 우리 몸의 248개의 부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라.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다 해야 되고 또 365일을 매일 하지 말아야 돼. 그렇다면 그 613가지를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안 어기고 다 해야 하나님 앞에 율법에서 난 의를 쟁취할 텐데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없죠.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3장에 우리는 이미 앞서 결론을 내렸어요. 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613가지를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안 어긴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3장.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너희는 죄인이니까 못 지키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로 가봐. 도와드릴 줄 구원자시니까 거기 가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는 쳐다도 안 보고 율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 안타깝기 그지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본을 보이신 게 뭐냐? 예수님 한 분만 완벽하게 평생토록 단 한 번의 율법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신 거죠. 예수님도 만약에 죄를 지으셨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실 수 있는 자격이 없죠.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시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자격을 유일하게 갖추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왜? 이 땅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와도 단 한 명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의인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완벽하게 죄 없이 살아내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한 사람의 의인입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소서.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5절.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빼고는. 반면에 율법에서 난 의인은 하라. 그러면 살리라. 믿음에서 난 의인은 다 이루었다. 거저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거저 가져가라. 6절. 믿음에서 난 의. 그러니까 5절에 율법에서 난 의와 6절에 믿음에서 난 의가 대조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누가 하늘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 하늘로 올라갈 만큼 노력해봐도 안 돼.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7절.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저 바다 깊은 속에 내려가려고 뭐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안 돼.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모셔오고 저 땅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그 지하 세계에 가서 모셔온다 할지라도 안 되는데 그런 모셔올 수 있는 인간이 도대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 6절에 나와 있는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하늘로 올라가라. 저 깊음으로 내려가라. 하라 없어요. 왜? 다 이루었다니까. 이미 해놓았는데 뭐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지. 그래서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입술에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 네 입술에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고백만 하면 돼.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간단한 구원 방식을 가르쳐 줬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믿음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형제를 통해서든 자매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전도지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난 그거 안 먹어. 그런 거 안 믿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자신의 아들을 대신 지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나도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동사예요. 우리의 마음의 행동이에요. 그죠? believe. 제가 죄인 맞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맞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에는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믿었죠. 주님 맞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니 나 죄인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 이외에는 내 죄 못 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믿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부터는 이 믿음으로 살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믿음대로 살아라 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으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독특한 신기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동전의 앞뒷면이죠. 무슨 소리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우리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예수님을 믿었구나. 내 아들을 믿었구나.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어제까지 예수님 안 믿었어. 근데 오늘 복음 듣고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보니까 믿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 근데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라. 왜? 난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 그렇죠? 조금 전에 믿었어. 그래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하셨어. 의롭다고 하셨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 친구, 내 어머니,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몰라요. 왜?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어제까지 같이 놀던 사람이자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나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증언하면, 고백하면 그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이제 그럼 우리하고 같은 소속이 아니네.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믿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데 사람들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지를 못하니까 입으로 시인을 해줘야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이제 어제까지 안 믿던 사람이 이제 예수쟁이 됐잖아. 이거 예수 믿었네. 그거를 알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구원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만약에 어제까지 저 친구 뭐 술도 잘 먹고 뭐 우리하고 막 춤도 추러 가고 신나게 놀던 애인데 오늘 딱 예수 믿었어. 오늘부터 못 갑니다. 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야? 아유 그래? 아 그럼 너 그냥 집에 가. 괜히 우리 술맛 떨어져. 가 그냥 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옥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소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같이 안 놀라 그래요. 그냥 보내버려요. 그렇죠? 야, 우리 오늘 뭐 화투 좀 치자. 화투 치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모자라. 아,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래 너 가. 야, 다른 애 불러. 이게 바로 실질적인 면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인을 해야 돼. 시인 안 하고 있으면은 어제까지 뭐 술 먹고 같이 화투 치던 사람이니까 오늘도 뭐예요? 당연히 술 먹고 같이 화투 칠 줄 알고 그런데 아이 저 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안 합니다. 아 그래? 가? 구원 받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그런 실질적인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얘기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바로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여기 숨겨져 있죠. 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예수님 믿기는 믿었는데요. 마음으로 시인을 안 해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아, 시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밖에 나가서 외치면 될 거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요. 술 안 먹어요. 친구들하고 안 놀러 가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10절, 11절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여기서 이제 번역이 두 가지로 갈려요. 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자, 나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자기가 믿는 사람을 부끄러워합니까? 자랑스럽게 여기겠죠. 그렇죠? 아, 나 예수님 덕분에 죄인에서 의인 됐어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아들 됐어요. 예수님 덕분에 하늘나라 가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요. 예수님 덕분에. 사람들에게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리가 없어. 자랑스럽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내가 지옥으로 안 던져지고 하늘나라에 간다. 뭐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그 사실은 맞지만 이 문맥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 예수님 믿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부끄러워하면 가만있어 봐. 아, 들으면 안 되는데. 아, 창피해. 나 얘기 안 할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문맥에서는 사실은 하와하고 이브가, 아담하고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죠. 왜? 아직 그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창피한 줄 몰랐죠. 순진하니까. 그렇죠. 여기도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야. 부끄럽지 않아.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쓰인 건데 번역을 여기서는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맞는 말이나 이 문맥에서는 시인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차이에 구별이 없기 때문이라. 드디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인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기회가 열렸죠.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누구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같은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나니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부자가 되게 다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보았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치유될 수 있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주님 하고 불렀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믿으니까 불렀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분에 대해서 그분 믿어? 그러니까 누구신데? 누군데? 그분이 누군데?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 다음에 누가 선포를 했으니까 들었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하고 누가 선포를 했으니까 들었지. 선포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기회가 있겠느냐. 얼마나 쉬워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어지지 아니었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가서 보냈으니까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하고 외쳤죠.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소식을 많은 일꾼들을 시켜서 보냈다 이게 다. 그런데 그 보낸 자들은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도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봤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좋은 일들 하늘나라 가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죠. 영원한 생명 받죠. 새 예루살렘에 가죠. 생명책에 이름이 안 지워지고 그대로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좋은 소식들이냐. 그러니 그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많은 곳으로 여러분들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면서 집에 있는 사람 또는 직장으로 가면서 직장에 있는 사람 아니면 동네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 발은 아름답고 그렇죠? 화평한 복음의 발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16절
그렇게 하나님은 다 보내셨는데, 사도들도 보내고 다 들을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강팍하게 끝까지 거부를 하는지.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열심히 전했는데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거부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민족이 바로 유대인 아닙니까? 대다수가, 물론 일부는 믿었죠. 그 일부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항상 남겨두시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안나라든가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은.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특히 종교인이라든가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것이 치유법이에요. 믿음을 얻어야 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듣는 거예요. 아무거나 들으면 믿음이 생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믿으면 해결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는 18절서부터 21절까지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들었어요.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것은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궁창, 그다음에 하늘, 별, 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서 알려주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지만 어떨 경우에 보면은 아름다운 경치나 신비로운 자연 현상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조물주의 솜씨가 놀랍다 하면서 하면서 막 감탄하고 그러죠. 예.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대언자들을 보내서 또 말씀도 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했죠.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은 끝까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엇박자가 돼서 결국은 알지 못했죠.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지켜 그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지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나.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그리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도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도 나를 거부한다면 나는 너희가 개 취급을 하고 너희가, 그렇죠?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나이니 이방인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주어진 사실이 나와 있어. 21절.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았어. 드디어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종일토록 외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해도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을 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오늘날 왜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냐.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완악하게, 여기 써 있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영적인 암흑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자, 그러나 10절에 21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손을 내밀고 계세요. 지금도. 자, 언제 이 손을 잡을 것인가? 그것은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스라엘에게 7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이 닥칩니다. 야곱의 고난.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붙들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니 이 세상에서 아마 이렇게 고집불통인 민족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세요. 목을 굽히질 않아. 빳빳하게 교만해가지고 목이 곧은 빳빳한 백성이라고 별명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집이 센지.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못되고 그냥 정말 뭐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게 사신 분도 있잖아요. 환경이 나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봐도 저 사람 그건 저게 인간이야? 막 이럴 정도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돼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뭐 조금 자기가 뭐 좀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뭐 도덕적으로 좀 바르게 살았는지 어쨌는지 그냥 목에다 힘 떡 주고 뭐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난 아무도 안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엄청나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거예요. 교만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어서 네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았어. 그런데 너는 그 내 아들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뭐가 어쩌고 어째?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옥에 안 보내고 누구를 지옥에 보내겠어요? 그 아들을 거부했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는 하나님이 이상한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못할 짓을 하고 있네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백성도 안 버리시고 지혜롭게 이들을 매를 때려서 그런데 지혜롭게 때려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놀라운 방식이어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외치냐면 지혜롭도다. 보세요. 11장 33절 11장 33절 찾으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오.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뻗팅기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간단하게 마음을 녹여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게 만드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개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이 온 땅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신가라고 감탄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감탄을 했는가 11장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야, 해도 너무한다. 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포기를 안 하세요. 지금 이 땅의 부모님들, 옛날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이 정말, 아주 못돼도,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보듬어 보려고 발버둥 친 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인데, 그런 부모님들도요, 안 되면 나중에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포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뭔 놈의 부모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냥 앞장서서 갖다 버리질 않나, 때려서 팻을 어떻게 죽이질 않나, 흔들어서 죽이질 않나, 야, 이게 무슨, 요즘 뉴스를 보면요, 이게 황당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도 안 버리셨어요. 11장 1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러분들, 참 지금 제가 한마음 미션에서 고린도 전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부도덕해서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과 간통을 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한 자가 있었죠. 루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아들이 야곱의 그러니까 그 첩과 간통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당하는 아주 비참한 일을 겪었는데요. 실제로 인간에게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아담의 속성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근친상간인데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 사람들이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 안 하고 교회에서 안 쫓아내고 그런 자를 내버려 두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고 막 강력하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육신적으로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사람 마음이 너무 슬플까봐 너무 다고치지 말고 빨리 받아줘라. 교회에서. 다시 마음 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고린도 후서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이스라엘을 벌 주시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들마저도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괴롭히고 뭐 베라벨 짓다 하고 아니면 또 뭐 교회에서 뭐라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는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 10번 전했는데요. 나 이제 저런 인간 쓰레기한테 복음 안 전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럼 자기는 인간 쓰레기 아니었나?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난 저런 인간 쓰레기에 복음 안 전해. 그러면 복음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세요.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자, 하나님이 그럼 유대인을 싹 너랑 나랑 끝장이다 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봐. 내가 첫 번째 얘야. 왜? 난 유대인이야. 난 구원 받았어. 근데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 안 버리셨어 하나님? 나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또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첫 번째는 나고 바울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엘리야도 보니까 하나님 전부 우상에 빠져가지고요 다 썩었어요.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했더니 4절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하고 같은 심정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 7,000명 여기 다 숨겨놨어. 내가 걱정하지 마라. 아까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거부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12사도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사도행전 초반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비록 소수지만, 아주 극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항상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라고 했네요. 유대인들도 남겨두셨어요.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교회 시대에 다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지? 유대인들 있어. 숨겨져 있어 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은혜는 아무런 행한 것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하니까 행위하고 반대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는데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은 못 얻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아무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던 사람은 믿음으로 얻었어.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야, 우리는 바르게 살자, 의롭게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율법 지키며 살자 노력하던 유대인들은 못 얻었는데, 야, 우리는 개판으로 살자, 재밌게 살자, 실컷 놀고 뭐 노세 젊어서 놀고 살자. 이런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열심히 구원을 얻으려고 의를 찾던 자는 못 얻고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던 자는 복음을 듣고 얻었고
그 역설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귀를 주시었도다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마음이. 아무리 들려줘도 못 알아들어. 그렇죠? 내가 왜 죄인인데요? 아니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나를 대신해서 왜 죽으세요? 근데 그분의 피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아요. 왜? 못 알아들어.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 나 이해가 안 가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을 귀 보는 눈 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감겨놓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정신 차리게 매 좀 때려주세요 하고 다윗이 기도까지 했어.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은요 벌 좀 주셔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기도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증인이 있어요. 11절과 15절에 보면은 유대인 덕분에 유대인이 내차버린 필요 없어요 하고 버린 축복들이 다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가 버렸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난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완전히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거 이방인들 줄게. 우리도 그렇죠. 엄마가 뭐 맛있는 거 사줬는데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 하죠.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니까 뭐라 그래요? 싫어. 그건 맛없어서 싫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알았어, 동생 줄게. 안 된다니까. 그런 거 보셨죠, 그죠? 형인데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줬어. 근데 지가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나 싫대, 안 먹는데. 알았어, 동생 줄게. 그랬더니 안 돼, 그건 먹을 거야. 이스라엘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동생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인간도 잘 아시고 이스라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질투나게 하셨다. 여기 써있죠? 보세요.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자,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그 덕분에 이방인이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린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역할을, 증인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을 받겠냐 이게.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셨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방인들은 그 덕분에 얼마나 더 많이 복을 받겠느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의 충만함, 즉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이스라엘의 말을 안 듣는 덕분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왔는데 말을 잘 들어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말을 잘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킨 일이 뭐야? 이방인들에 가서 복을 나누어 주거라 그랬어.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받겠냐 우리가. 말을 안 들어도 지금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13절.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히, 이렇게 귀한 직업이 어디냐, 이렇게 귀한 일이 어디냐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14절. 이것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부치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술꾼이 돌아와가지고 점잖은 막 젠틀맨이 되고 막 개판 치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막 변화되는 것을 보고 와 정말 안 되겠다. 우리가 믿자. 우리가 믿자. 그리고 정신 차려 돌아오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 형제를 자극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막 구원받고 복을 받고 변화되고 막 기쁨을 누리고 하니까 그 중에 시기하는 사람들 중에 몇몇 유대인들이 나도 믿을 거야 하고 막 와서 열심히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자,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유대인들이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버렸어. 너 절로 가. 이제 네 맘대로 살아.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됐어요. 예수님 덕분에.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서 야 너희들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 하고 열심히 증인으로서 훌륭하게 충성되게 잘 복음을 섬기면 얼마나 더 큰 일이 벌어지겠냐. 그것을 죽은 자들로부터의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16절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가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하니라. 그렇겠죠? 예. 여러분들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도 다 당연히 열매도 거룩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 번째 뿌리가 뭐예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이삭, 야곱. 야, 이거 뭐 쟁쟁한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그 뿌리가 이스라엘은 아주 좋은 뿌리였단 말이죠. 예, 보세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또한 그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처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그 뿌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다윗 뭐 이래가지고 지금 쫙 해서 좋은 뿌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시다시피 꺾였어. 불순종하고 막 이래서 하나님이 꺾어버렸어요. 얼마가 꺾였다 그랬죠? 17절.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꺾인 곳에 야생 올리브나무, 즉 이방인이었던 너희 로마인들이 거기에 접 붙여졌어. 꺾이니까 거기다가 접을 붙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뿌리로부터 받는 축복을 이방인인데 받을 수 있게 기회가 주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접 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러면 너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뿌리에 접 붙여져서 좋은 나무의 뿌리에 가지에 접 붙여져서 축복을 받은 거니까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냐. 너는 그들에게 고맙다 그래야지. 유대인 당신들 덕분에 나 구원받아서 고마워 그래야지. 자랑할 일이 아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유대인들 당신들이 꺾여서 내가 그 덕분에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어. 고마워.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면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네가 자랑해봐야 잘못된 거야. 왜? 너를 지탱해주는 게 뿌리가 너를 지탱해주지 네가 뿌리를 지탱해주냐?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의 선조, 즉 유대인들이 너의 믿음의 뿌리야. 신약교회의 뿌리는 뭐예요? 가보니까 구약이야. 구약 성도들이야. 아브라함이야. 자, 그래서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이게 하려 함이라 하니리.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말 안 들어서 꺾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접붙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맞는 말이다. 20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꺾였어.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덧붙여서 서 있느니라. 차이는 하나뿐이야. 네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하고 막 충성되고 아니고 너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니까 꺾어버렸으면 너 이방인들도 말 안 들으면 꺾을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뿌리도 하나님이 꺾어버렸는데 너희들 접붙인 걸 왜 안 꺾겠냐.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완악함보다 못지않게 안 믿어. 종교, 예수, 기독교, 뭐, 죄, 아이고, 골치 아파. 난 지금 먹고 사는데도 바빠요. 아니, 나 하루 종일 게임해야 돼. 나 시끄러워. 지금 그런 거 안 들어. 난 재밌어 죽겠는데, 뭐, 스마트폰 하나면 난 그냥 인생이 재밌어. 뭐,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예요. 유대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너희도 꺾어버린다, 너. 그렇게 그따위로 나오면. 자, 여기서 꺾인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인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하고 이방인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야. 제3의 인물이야, 나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셋이 있잖아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에게 아직은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 우리도 거리 설교하고 있고 뭐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1000명에 1명이나 믿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냥 아주 뺀질뺀질하고 안 믿는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뺀질거리다가 잘리듯이 너희도 잘려. 언제 잘려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에 언제예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사람 없어. 왜? 다 올라갔잖아요. 여기 있는 증인들 지금 복음 전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휴거되고 없어요. 그럼 누가 복음 전해요?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다 올라가고. 그런 날이 올 거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딱 준비시켜가지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줘. 이번에는. 이방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 7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이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천년왕국 때에 이방인들에게 쫙 증인의 역할. 왜 이제는 훌륭한 충성된 사람들이 됐죠.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세요? 되신다는 거야? 안 되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안경을 지금 이걸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야. 이 하나님의 지혜가 깊도다고 막 여러분들이 막 입이 벌어지고 막 손이 올라가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될 판인데 지금.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 33절에 가가지고, 와,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쁘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이 전략, 하나 들어갈수록 뭐예요? 이야, 진짜 오묘하구나, 오묘. 야, 이스라엘이, 그죠? 완악한 이스라엘을, 그래, 너 잘라줄게. 싫다 이거지. 가지에, 뿌리에 붙어있기 싫어? 그래, 잘라줄게. 잘랐어. 그리고 이방인들이 접붙여졌어. 2000년 동안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접붙여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폼 잡으면서 자랑하면서 유대인 너 축복도 못 받은 사람 하면서 역으로 지금 교만해졌어. 그리고 예수님도 안 믿어 지금. 뭐 인류가 문명을 어떻게 하더니 뭐 테크노피아가 어떠니 막 지금 뭐 달에도 가고 별에도 가고 뭐 무슨 인공지능도 있고 막 지금 온 세계가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뭐 종교가 뭔 필요가 있어 예수가 뭔 필요 있어 하면서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이에요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그때 뭐예요? 그래 너도 잘라줄게. 언제? 딱 자르는 순간 교회는 다 휴거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이방인이 잘리는 순간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을 더러 내쳐서 지옥에 보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또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한둘이 아니고 너무 많어. 성경에서 지금 이방인 얘기하고 있지 교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몸 된 교회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 다시 돌아옵니다. 22절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선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 그러나 말 안 들으니까 엄하게 잘라버리셨어.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네가 즉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방인들에게는 선하심이 있고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만약에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굴면 엄하심이 임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너도 뭐라 그랬어요? 잘려나가리라. 이때가 휴거 때죠.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즉 이스라엘이 7년 환란을 통해서 회개하고 접붙여지리니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아니 본래 있던 가지니까 얼마나 잘 붙겠어요. 우리는 이질적인 야생 올리브나무인데도 좋은 올리브나무에 척척 접을 붙였는데 원래 있던 가지니까 얼마나 더 잘 접붙임을 받겠는가. 이스라엘은 그래서 주님 품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24절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의 가진 이들이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자, 본성에 역행하여. 원래는 우리 이방인들은 야생 올리브나무예요. 질이 안 좋아. 이스라엘은 뿌리가 아브라함이고 질이 좋은 참 올리브나무야. 진짜 좋은 올리브나무야. 그런데 이 좋은 올리브나무가 가지가 몇 개 꺾여버렸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남은 자만 빼고 다 꺾여버렸어. 그래서 본성의 역행. 왜? 본성은 뭐예요? 나쁜 야생 올리브나무니까 질이 안 좋은 올리브나무인데 예를 들면 들포도인데 좋은 포도하고 접을 붙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행해서 역행이란 말은 원래는 야생 올리브나무니까 야생 올리브나무끼리 돌아야 되는데 이 야생 올리브나무가 딱 좋은 진짜 올리브나무에 딱 자기의 본성 원래의 본성에 어긋나게 역행해서 탁 접붙여졌더니 좋은 뿌리에서 나오는 좋은 품질의 영양분이 쫙 올라가 가지고 좋은 열매가 딱 맺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야생 올리브나무를 통해서도 좋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래 잘려나갔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떡 붙여붙이면 얘네들은 원래부터 좋은 올리브나무잖아. 그러면 얼마나 더 열매가 잘 맺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25절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요. 이게 로마서 9장 11장 10장 11장은요. 목회자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100에 1명 정도 이해합니다. 몰라요 이거.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려나간다니까 너 언제 잘려나가 너 구원 잃어버려 막 그렇게 설교해요 지금. 다 설교해 그렇게 지금. 이건 뭐 제가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30년 동안 다 지켜봤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께서 성경을 성경으로 정확하게 비교해서 이 진리를 끄떡끄떡 이해가 됐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이 너희를 지혜롭다 그래야지 네가 스스로 똑똑하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냐. 난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 자랑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은요 표현이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안 하고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훨씬 더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렇죠? 바울도 그래요. 나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거든. 그런데 그 도시는 작지 않은 도시야. 큰 도시라고 안 하고 작지 않은 도시야. 그러면 얼마나 큰데 벌써 딱 주목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수사법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요것을 소금에 간을 친다 그래요. 골로새서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소금에 간을 쳐서 짭짤한 맛이 나는 말을 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도 벌써 야, 그건 맛깔나게 말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뻔데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죠. 예, 이해찬 뭐 보수주의자를 뭐 싸그리 쓸어가지고 뭐 어떻게 쳐박어 막. 야,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아주 부끄럽더라. 아이고, 저런 사람이 세종시 국회의원이요? 아이고 정말 세종대왕이 울겠네 정말. 내가 뭐 아이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골로새서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소금 치듯 말을 해야 돼요. 간이 딱 맞은 음식은 얼마나 좋아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요, 제일 맛없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써놔서 성경에다 제일 맛없는 거. 예? 싱거운 거. 아니 근데 싱거운 건데 어떤 거 구체적으로? 예? 그렇죠. 계란 흰자인데 그냥 먹어봐. 이게 뭔 맛으로 먹어? 계란 흰자. 소금 안 친 계란 흰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알맞게 간이 딱 되면요, 얼마나 또 좋아요. 그죠? 근데 어떤 건 너무 짜가지고 또 너무 짜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을 막 콱콱 쓰라리게 만드는 또 독설이죠. 독설이라 그래요, 독설. 이 정치가들이 이 독설을 하도 심하게 해가지고요. 입이 다 걸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다 적절한 말을 알려줘. 지혜롭게.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그래서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상대방이 믿음이 생기고 인생이 변화되고 뭔가 기쁨이 생기고 좌절했다가 힘을 얻고 하여간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 그게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에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죽였다가도 살리죠. 그렇죠? 살렸다가도 죽이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얘기 우리 있잖아요. 그만큼 말이 혀의 권세라는 게 무섭다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정말 은혜롭게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말을 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시시때때로 적절한 지혜로운 말씀을 주신다.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11장.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청지기 즉 복음을 전하는 이 일꾼 즉 교회 말씀의 사역자죠.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다. 그렇게 간주한다. 그 청지기가 하나님의 신비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 신비가 성경에 보니까 성육신의 신비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 7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신비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신비들은 기회 있으면 또 우리 7개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 신비야. 여기 써 있죠? 이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이방인의 때가 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끝났어 시대가. 아까도 꺾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잘라버렸어요. 기회가 없어. 휴거되고 더 이상 끝이야 이제. 그 때가 오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남은 자 몇 명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구출자라 그랬죠. 딜리버러 구출해내신다. 이스라엘을 좌절로부터 구출해내시고 거짓으로부터 구출해내시고 부도덕으로부터 구출해내시고 무기력으로부터 구출해내셔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원래 선민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신다.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드디어 이들이 죄를 용서받네요. 27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유대인들은 드디어 죄가 제거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벌써 죄가 제거됐는데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죄가 됐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은 이제서야 죄가 제거됩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이제서야 신약을 받아들였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서야 민족적으로 겨우 체결하게 되네요.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왜 원수입니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막 괴롭히고 박해하고 막 고자질하고 막 이스라엘의 이거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 방해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이스라엘 때문에 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수라 하지 원수. 복음에 관해는 원수야. 복음을 못 전하게 막았으니까. 근데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 택함 받은 것으로 보자면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뿌리에 붙어 있어. 그래서 사랑받는 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매를 때려서라도 나중에 다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신다고 지금 배웠잖아요. 우리가
29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물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 끝까지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신다. 30절 너희가 지나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자, 너희도 이방인 한때는 안 믿던 자들이 이제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이들도 한때는 어때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야, 너희도 한때 안 믿었었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다 보니까 너희에게 복음이 가서 믿고 너희가 긍휼을 얻지 않았느냐.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유대인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순서가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어. 그래서 기회가 이방인들에게로 왔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니까 유대인들도 나도 믿을 거야 하고 이스라엘도 다시 또 복을 받았어. 그러면 이방인도 복 받고 유대인도 복 받고 다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았어.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축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얘기가 성취됐어. 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32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안 믿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지금도 현재. 그 이유가 뭐예요?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함이라. 마지막 순간 교회가 휴거되고 이스라엘이 7년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드디어 예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쭉 설명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갑자기 그냥 마음의 감격이 팍 그러면서 깊도다.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생각해 보셨어요? 창조했죠. 하나님께서.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마귀가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심판했죠? 1장 3절에서 재창조하셨죠? 인간들을 창조했는데 마귀가 다시 또 무너뜨려서 창세기 3장에 타락했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거짓 종교로 나왔죠?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지상에 내려와서 또 죄를 졌죠? 마지막 창세기 11장에서 완전히 다 뭉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끼고 제일 작은 민족 하나 이스라엘을 뽑아서 유대인을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애굽에서 훈련시키셔서 만들어서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이끌고 오셔서 결국은 뭐예요? 그 유대 민족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가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순간에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굴복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온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무리되었다. 오 깊도다. 그 얘기밖에 더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이 세상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껏 모든 인류 역사 6000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인간 한 게 뭐가 있냐 이게? 다 그분이 하신 것이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36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이분을 안 받아들이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불쌍했겠어요. 안타까웠겠어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너희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까지 고백했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왜 34절부터 36절까지 얘기한 게 실감이 나세요?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바울이 왜 흥분했겠어요? 와, 도저히 인간은 이런 생각을 못해. 이건 정말 하나님은 그냥 놀라우신 그분이시구나.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면서 막 이게 경배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시야 하면서 만천하에 막 외쳐대는 이걸 경배하고 있죠. 하나님을.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기뻐하실 수밖에.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임을 발견했잖아요. 드디어 쓰다가 보니까 갑자기 막 하나님에 대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가지고 33절부터 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세요? 네, 길 가다가 꽃 한 송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다음날 또 가보세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신비로운 거 거기만 봐도 벌써 하나님의 지식의 지혜의 부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죠? 그냥 우리도 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매일 같이. 그렇죠? 아까 보셨죠? 그냥 피피픽 하고 그냥 빛이 비치더니 갑자기 그냥 꽝꽝꽝꽝꽝꽝 뭔 소리를 하셨는지 성경에 보니까 뭔 뜻이 있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었을 뿐이야.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셨어 지금. 근데 뭐 알아들은 사람 누군가가 있었을 거야 아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만 알아들었죠. 다른 사람들은 천둥소리로 알아들었더라. 생각이 나오죠. 천둥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둔해서 지금 못 알아듣는. 어마어마한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바는 신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뭐 복습이 되겠지만 이번 여름 수련회에 가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지난번에 6장, 7장, 8장을 우리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9장, 10장, 11장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시 차근차근 성경을 찾아가면서 좀 공부해보면 좋겠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제 기도 중에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저도 그냥 바울만큼은 아니라도 이거 좀 어마어마하구나. 그 규모의 광대함과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숲속에 가서 이런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마 12장, 13장 이제 실천 부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4장, 15장 실천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6월 첫째 주에는 마지막 시간에는 16장과 로마서 전체를 총괄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해서 마치고 역시 5시 반, 5시쯤에 끝나고 우리 마지막 친교와 식사 이렇게 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실천 부분에 해당하는 12, 13장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